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 믿음,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멀리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죽음을 멀리 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 수 없다.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죽음을 항상 가까이 하고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야말로 사람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 말은 안 하지만, 표현은 안 하지만 늘 도망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삶이 피하고 도망가고 이런 삶을 살아요.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이런. 거기에 해답이 없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무시하고 미친 듯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깡그리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나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의 형상은 더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죽음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죠. 거기에 대한 구원을 소망하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던 구원을 못 받았던 죽음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내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되겠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생을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정말 후회함이 없이 살아야 되겠다. 그 이유는 뭐냐?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죽음이 정말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당당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을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뭔가 죽음이라는 그것을 의식을 하든 의식을 안 하든 사실은 우리 인생은 다 의식하면서 살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그 해답이 오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서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 인간에게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따라 그 약속을 의지하고 살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진정한 자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결국은 유리방황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정령 죽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도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항상 약속은 지키지 않기 위해 있다는 말처럼 지키지 못하는 경우 수가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어쩔 수 없어서, 또 하나는 누구 때문에 여러 이유를 대면서, 그래서 세상의 약속은 의심으로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목표, 구도자의 길을 마지막 성공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리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여기에 우리가 해답을 얻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의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일생의 과정 중에 만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으면 이 일생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과정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능히 이루시는 약속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살 때 성취의 때를 이루는 힘이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느니라.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그 힘겨운 모든 과정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의 때에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약속의 때에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약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때를 이루시려고.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일생에 전개되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이루기까지 모든 일을 극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의 단의 주인공이 되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안에 믿음의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사실 시작도 과정도 보존도 모든 일생의 열매의 결과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루시는 영광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나야 거기에 결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나야 결말을 볼 수가 있어요.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일의 성취도 결말도 우리의 결과도 우리의 노력의 어떤 대가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에 이르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결말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의 때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약속을 이루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시는 은혜, 바로 여기에는 모든 일의 결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결말은 곧 가지의 열매죠.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려 하시는 은혜의 약속이라고. 그래서 사로 1장 12절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다 돌리려 하심이라.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전에, 내게 영광을 돌리기 알기 전에 먼저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어요. 드러냈습니다. 마침내 결말을 봤어요. 마침내 성취를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다 드린 줄 알았는데 가지에 영광의 열매가 그대로 달려 있어요. 가지에 영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말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 믿음이 만나는 진짜 축복은 뭔가? 한마디로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 뭔가? 약속을 이룰 것을 확신한 믿음이 만나는 진짜 축복은 뭔가? 성경 구절을 많이 제가 찾아봤지만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이 아주 함축해가지고 한마디로 딱 나와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로 암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해서 주신 자격.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최고의 축복은 바로 다른 이 보여지는 이 선물이 아니라 당신이에요.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으로 세워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바로 축복의 사람이 되면 나머지 축복은 다 내 거야. 여러분, 사람 하나가 바로 서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세상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당신인데, 우리 자신인데,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 딱 세워지면 나머지 축복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릇이고, 그것이 자격이고, 그것이 상속자고,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가지로서 영광을 맺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 약속을 주시려고 구원의 사랑을 완성하여 영원토록 함께 즐거움으로 동행하기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참여, 그 자격 자체를 우리에게 그냥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축복은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거기 전에 이 선물을 마음대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고 찰 수도 있고 천국을 침략할 수 있는 자격을 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데 전념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 믿음이 일하는 모습이 그러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로마서 4장 19절 22절에는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 믿음 오면 아브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 인정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주신 바로 그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9절 22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누굴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이 바라는 것도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도 믿음으로. 믿음은 선물로서 믿음 자체가 일하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믿음이 일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된다는 뜻이에요. 공급이 되니까 내가 믿음이 막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의심이 올라가도 은혜가 막 공급이 되니까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능히 이룰 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능치 못함이 없이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막 확신하고 믿어지고 그리고 불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약하게 하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말씀과 기도로 극복하면서 뒤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의 공급함으로 말미암은 그 약속의 믿음으로 살아가며 결국 사는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죠. 결국 모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고 드리고 드렸더니 그 영광이 열매가 다 내 거야. 가지의 열매가 다 가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가면요 모든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죠. 약속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확신하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심을 주는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고 결국 마지막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갈라디아 6장 9절, 로마 4장 2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고 믿음으로 결국 승리의 때에 주인공이 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는 믿음.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은 우리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네가 시작했으니까 네가 마무리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했으니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에 대하여 감당함으로 이름의 때에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그분이 시작하셨잖아요.
아니, 내가 믿음을 갖고 살 줄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가지고 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세상의 사랑도 누군가가 시작했잖아요. 결국은 같이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책임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세상 것과 같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늘 생각하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동행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절정의 하이라이트에 하나님의 결실, 결말, 영광,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생각해도요, 결국은 나에게 다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측량할 길이 없구나. 사실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은 별거 없는데,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 준 걸 가지고 그것도 다 드리지도 못하고 일부 드리면서 다 드린 걸로 그냥 여기고 나머지는 다 내 거로 여기면서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 하시는 이 넘치는 사랑,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고, 이 모든 것이 결국 큰 구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미리서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서 이 답을 얻고 소유해버리면 우리 세상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과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어떤 예기치 않는 상황이 벌어져도 잘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천국을 소유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쓸데없는 고민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명확해져요. 그래서 충분히 이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아버렸다면 이 모든 것이 결국 큰 구원, 이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쁜 뜻이 우리 안에 소유되어졌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즐거워하면서 살게 되고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한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을 가장 먼저로 두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최고의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 모든 것에 우리에게 최고의 일생에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약속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아는 순간 더 확신에 차서 나아가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 32,500여 가지의 복도 저절로 우리 믿음대로, 우리 선택하는 대로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내 입술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최고의 복되고 아름다운 일생으로 멋지고 자유한 일생의 그림을 그리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예배 중간에 기도할 시간이 좀이라 있다면 이 그림은 이제 내가 그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멋지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약속 붙잡고 멋진 인생의 여정에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